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주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뒤에 분에게도 다시 한번 주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셨던 로고스로 소개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왜 로고스로 소개되었는지도 우리가 들었죠. 바로 헬라 세계 가운데, 당시 그리스 로만 세계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그들이 이해하던 세계관의 용어들을 끌어와서 로고스와 헨, 이 용어로 하나님을 설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가 되셨고, 또 우리가 겪은 죽음을, 우리가 겪은 일들을 다 겪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죽일 수 없었던, 운명 가운데 갇혀 있었던 그 죽음까지도 죽여버리신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분 안에 은혜와 생명이, 참 생명을 주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들은 그 일을 열심히 선포하며 다녔죠. 이제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했던 증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최초의 증언자였으며 또 그 증인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냈는데, 문제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데, 주님이 취하신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 앞서 보냈어요. 거의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예수님보다도 한 생일이 6개월 정도밖에 빠르지 않아요. 그 요한이 자기의 이 일을 언제부터,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바로 이거야 라는 걸 언제부터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세요? 한 20살 성년이 됐을 때? 아니면 광야에 나아가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옷을 입으면서 광야에서 광인처럼 그렇게 외칠 때, 그때 자기 사명을 깨달았을까요? 언제 그가 그 사명을 깨달았을까요? 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였죠. 그리고 마리아는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안에 아이가 생겼어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엘리사벳 뱃속에서 쑥쑥 무럭무럭 6개월 정도 잘 자라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멀리서 먼 친척 손님이 찾아옵니다. 어떤 친척이냐면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은, 예수님을 잉태한다라는 그 얘기를 들은 그 마리아가 먼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배가 벌써 6개월이면 꽤 불렀겠죠?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오고 있는 그런 참이죠. 그런데 한 여인이, 마리아가 대문을 딱 들어오니까 그냥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6개월 된 아이가 뱃속에서 막 태동을 하면서 막 신나갖고 춤을 추는 겁니다. 엄마 배를 빡 찌르면서, 발로도 차고 찌르면서. 엄마가 난리가 났죠.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바로 마리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리아의 뱃속에, 이미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되어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잉태된 지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고 있는 조그마한 태아였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벳의 뱃속에서는 이미 6개월 몸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거의 완성되고 있는 그런 아이였죠. 근데 그 아이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 아이가 뱃속에서 뭘 알겠어요? 완전히 깜깜한 어둠 속에서 엄마의 체액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막 그 충만해서 너무 좋아서, 왜?
이제 내가 태어나면 내 모든 생애를 다해서 그분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죠. 뱃속이 또 달랐지만, 이 뱃속에 있고 저 뱃속에 있었지만 성령께서 지금 너에게 네 인생의 목적이신 분이 너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니까 아이가 그냥 뭐 안다고 뱃속에서 신나가지고, 여자분들은 그거 다 아실 거예요. 남자들은 그거 모르겠죠. 그 태동, 내 아이가 막 엄마를 걷어차고 주먹을 막 올려대고, 저도 첫 아이 가졌을 때, 우리 와이프 가졌을 때 이렇게 배를 만져보면 막 툭툭 차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그 아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겁니다. 왜요? 앞으로 내 평생을, 내 생애를 다해서 그분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분이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내 아이가 뱃속에서 막 뛰놀고 있다 했더니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심이 어찌민고 하면서 엘리사벳까지 성령이 충만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태동으로 증거한 요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아직 세상에 자기 존재를 나타내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예수님의 존재를 즐거워하고 그 어머니에게, 엘리사벳에게 예수님,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시면 어찌민고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까? 네. 태동으로 증거한 사람. 그 태동으로 증거한 요한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뭐냐? 바로 그 빛,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참 빛,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려 하시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그에 대하여 믿게 하려고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증거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시죠. 그때 요한이 입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거듭 계속해서 예수님 만날 때마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듣고 요한의 제자, 요한의 팔로워했던 사람이 누구죠? 속이 그 베세다의 사람들이죠.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끼어 있었어요. 이 핵심 제자들이 여태까지 따랐던 자기 스승 요한을 내버려 두고 그 스승이 증거해주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진실되게 증거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자기 제자들이 믿었죠. 그죠?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드릴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이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 감옥에 가둬갖고 갇혀서 헷갈릴 때 정말로 그분이 맞습니까?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라는 얘기를 정갈로 보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 광야는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했던 그 광야입니다. 너희가 뭘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난 자 중에는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태까지 태어난 모든 세상 사람 중에 세상에서는 요한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가 무슨 위대한 역사를 만들거나 뭐 대단히 영웅적인 행동을 하거나 당시의 세계인 로마를 뒤집어 버리거나 이런 역사를 한 게 아니죠. 단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을 가리켜서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증거가 너무나 참이었고 그 증거에 누군가가 설득되었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세상에 소개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의 모습입니다. 최초의 증거자. 물론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죠. 이사야를 읽어보면 그냥 대부분이 다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오시지 않은, 현실화되지 않으신 그 주님을 믿고서 증언한 거고, 요한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않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않냐고 예수님을 외면할 때, 출신 때문에, 신분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할 때, 그때 봐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증거. 그것이 요한이 위대했던 그런 까닭인 거예요. 자, 그 요한의 증거를 받으면서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띠용 하면서 우와, 저분이 그분이구나 라고 반응했을까요? 이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참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11절은 없습니까?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요한이 이렇게 증거를 하기 전에도 또 한 후에도 역시 세상은 참빛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자체가, 존재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너무나 딴 세상에서 살아온 거죠. 그죠? 네.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러셨대요. 하도 촌구석에서 살다가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진짜 지독한, 불도 아직 안 들어오는 그런 촌에서 사셨는데, 기계가 옛날 어머니들 빨래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내과에 가서 막 방망이로 두들겨야 되고 그러는데, 저 서울에 가면 기계가 그냥 세탁물들을 다 돌려주고 깨끗하게 해준다더라. 그러니까 그때 저희 할머니하고 어머니, 에이 무슨 그런 세상이 다 있어요 라고 얘기하셨대요. 이미 있는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촌구석에 있었던 분들은 아직 그런 문명의 혜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교류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감히 그리지도 못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어둠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던 세상은 너무나 어둠 가운데 완전히 쩔어 있기 때문에 참 빛이신 그분이 와도 빛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서 알아보는 것이 그래도 알아봐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분의 친백성들까지도 그분을 알아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증거를 보고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너희들에게 피하라고 하더냐 하면서 그들을 거절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했어요. 주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를 들고도, 또 요한의 증거를 듣고도,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왕으로 오신 분에게조차 그들은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왕이 비춰주는 참 빛,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른 빛을 원했습니다. 자, 그들은 너무나 오랜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로마에게, 그 이전에는 그리스에게, 그 이전에는 페르시아에게, 그 이전에는 바빌론에게, 그 이전에는 아시리아에게 계속해서 거대 제국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숨도 못 쉬고 그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서, 걸물이 하나 나타나서 이 민족이 두르고 있는, 이 민족에게 들리고 있는 모든 이 비극, 암흑적인 일들을 해소해 주기를 바란 거예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건져 주기를 바랬고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웅을 기대했습니다. 제 아무리 로마가 엄청난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은 슈퍼맨이니까 그 모든 슈퍼파워들을 이기고 등극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모든 백성 위에 올려줄 것을 그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이게 그들의 기대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순 이상한 일만 하신단 말이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만 한단 말이죠. 이처럼 여러분, 이기적인 기대는 시각조차 왜곡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목사를 초청하신다면 참 너무나 반가운 일입니다. 저는 기쁘게 뛰어갈 겁니다. 근데 목사를 만나고 싶은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말씀을 듣고 싶어서, 신앙적인 고민을 해결하고 싶어서, 때로는 너무 아파서 기도를 좀 해주십사 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목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다 각 개인의 기대가 달라요. 근데 목사가 와서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아니하고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고 딴 얘기만 하고 있으면 뭔가 간질간질한 부분이 긁어지지 않기 때문에 속상하실 거예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헤어졌는데도 여전히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됐어. 그러면 헤어지고 갈 때 에이 오늘 헛돈 썼네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겠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대를 걸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를 걸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내 안에서 충족이 안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빛은 내가 원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그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내 속을 비춰버립니다. 여기까지만 비춰주세요 했는데 그 빛은 여기까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얀 모습, 완벽한 모습, 그 빛만 싹 보여주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딱 보여주면 너무 좋겠는데, 여성분들 파운데이션 바르시잖아요. 그게 다 벗겨진 민낯까지도 다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감춰진 모든 것까지도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잘 들춰낸단 말이에요. 고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싫은 겁니다. 참빛은 내 안에 드리워진 모든 어두운 것들, 말썽 일으키는 것들, 나를 병들게 하는 것들을 들춰내서 다 고치기를 원하시는데 어둠은 그것을 끝까지 숨기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빛을 기대하긴 기대하는데 물리적인 빛만 기대해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부각시켜주는 그런 빛. 참 빛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감추어진 나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는 그 빛은 no, 거기까지는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백성들이 그 이유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오신 왕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행하죠? 이렇게 끝나면 너무나 불행할 것입니다. 해법이 없으니까요. 아니 주님이 세상에 대한 해법으로 참빛을 보내셨는데 정작 그 어둠의 세계가 참빛을 받지 아니하니 주님의 목적이 그르친 것 아닙니까? 여기서 끝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영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네. 다 거부할 것 같았는데 심지어 자기 백성들까지도 거부했으니까 언약을 알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 정말로 뛰어난 존재, 그들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켜 주시 그 약속의 자손을 보낼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죠. 자기 백성들까지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게 어떻게 퍼뜨려지겠어요? 증인들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증인이 나옵니까?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방인으로서 그 빛을 받은 여인들의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 다음에 보아스의 부인 룻, 그 다음에 솔로몬의 어머니였죠.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는 저 이방색에 살았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방색에 살았던 그런 여인이죠. 다 소외되었던 곳, 은혜에서 죄되었던 곳, 그곳에서 주의 사람들이 부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마태복음 1장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는 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나타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받는 선물은 뭐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결과로 얻은 선물은 뭐예요?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의 백성이 아니었어도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특권이 주어진 것이 무슨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언약의 자손이다, 이런 혈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육적인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인간의 뜻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려고 해서, 구성하려고 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도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존재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이 결정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주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빛으로 보내신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증언자들을 보내셨어요. 첫 주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도록 지정해서 보낸 사람, 그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고 마침이 됩니다. 구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 선지자들이죠. 그들의 대표 주자이자 마치는 최종 주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시대가 되었습니다. 3년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길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역시 그들을 증인으로 삼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일이 그들에게 내려주신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께서 주의 제자들, 주의 이름을 받은 자들, 그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부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권능을 받으면 모든 것,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누구의 증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고 가신 거예요. 이 성령에 의한 사도적 계승에 의해서 오늘날 세계 곳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탄불 한인교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우리들에게까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죽지 않았죠? 그 불꽃이 시들어지지 않았죠? 네, 아멘. 그런데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막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를 쿵쾅쿵쾅 막 가슴을 설레게 하고 뛰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 빛과 그 빛이 하신 일, 즉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을 하필이면 사람에게 맡기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메신저가 없을까요? 하나님께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효율성, 우리가 생각하는 정확성, 명확해야 되잖아요, 제 복음이.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늘에서 출발하면 제일 좋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이 이 일을 대신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천사들.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죠. 이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가브리엘이.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수태고지를 마리아에게 하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그 일을 막 증언합니다. 막 노래를 하면서, 창화하면서, 하늘을 날면서 노래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하늘에서는 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하잖아요. 천사들 시키면 안 될까요, 여러분? 막 창하면서 날면서. 요즘은 인터넷이 됐으니까 세계가 다 좁습니다. 그래서 다 시간으로 무제한으로 다 전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런 시대를 맞이한 지가 우리가 얼마 안 됐잖아요. 시급하다면, 그 다음에 명확하게 해야 된다면, 그 다음에 빠르게 해야 된다면, 긴급하게 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보다는 천사가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응?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천사들이 일을 맡았다면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정확하게, 훨씬 더 잘 전파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는 약점이 많아요.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요인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모순덩어리예요. 모순덩어리. 좋아하다가도 싫어하고요.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요. 네, 그런 복합적인 감정 가운데 막 그냥 섞여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은혜가 넘치고 기분이 좋은 날, 말은 은혜가 넘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그러면 막 그냥 없던 생각도 막 나오고 막 가요. 그런데 내 기분이 꿀꿀하고 별로 안 좋고 뭔가 짜증나는 일이 있고 아침에 아내랑 싸우고 나오면 당연히 해야 될 말도, 당연히 전해야 될 말도 가지 않고 당연히 지어야 될 표정도 지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요. 복음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미련한 저 같은 사람에게 그 일이 맡겨졌다라는 거죠.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한계도 많고 연약하고 배반하기 좋아하고 종잡을 수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기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해봤습니다. 아니 내가 하는 것보다도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빛과 번쩍한 천사가 쫙 나타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예수가 바로 너의 생명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뭐 이렇게 하셨다. 복음의 캐리그마를 막 선포하면 그거 벌벌 떨면서 안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장 여러분 어젯밤에 천사가 여러분의 꿈속에 나타났으면 여러분 어떠셨겠어요? 오늘 아마 얼굴 표정이 다를걸? 아마 얼굴이 그냥 위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막 빛과 번쩍하게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그리는 것, 이런 빛이 막 여러분 얼굴에 나올 겁니다. 네, 천사들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아니면 그 일을 전담할 어떤 존재들을 새롭게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 느려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틀려요. 주일날 교회 나가려고 맘먹었다가도 남편이 말 한마디 잘못 던지는 것 때문에 그냥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딱 집어던지고 안 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런 의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려 터진 인간, 문제 많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소개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왜곡시키도 하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경험한 것만 좋아해서 편집해서 증거하기 좋아하고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는 이런 인간들의 연약한 입술 가운데 어떻게 이 소중한 복음을 맡기셨을까? 뭘 믿고 도대체 우리들한테 맡기셨을까? 하나님 참 믿음도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행히 그 답을 누군가가 제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일에 세상 누구 못지않게 최선을 다했던,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복음 안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최고의 복은 뭐죠? 물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죠? 내가 구원받아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구원은 내가 믿기만 하면 얻어지는 거잖아요. 일부러 내가 나가서 매 맞으면서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받으면서 괴로움을 겪으면서 일부러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이 복음 안에 또 다른 플러스 알파, 구원 플러스 알파의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복은 단지 구원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또 다른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 위대한 복음, 참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특별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가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냈는지,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지를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 안에 있는 또 다른 복, 즉 구원 플러스 알파의 복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기어이 그 또 다른 복도 받게 하시려고 그 문제투성이의 우리들, 변개하기 좋아하고 바꾸기 좋아하고 변덕스럽고 왜곡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전파되는 목적도 있지만, 전파되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목적도 있지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파는 우리들에게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에게도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어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우리가 이 복덩어리, 우리 자체가 그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께는 소중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늦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니면 복음은 훨씬 더 빨리 전파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느리게 태업하는 것처럼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죠? 우리 때문에 늦어지고, 우리 때문에 왜곡되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변질되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멀어지려고 하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은, 야, 인간 저 애를 안 되겠다. 복음 전파로서 이건 구제불능이다. 천사들 네가 해라. 가브리엘 빨리 시간 없다. 네가 다 해라. 한 번도 이렇게 옮기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문제투성이지만, 하고 많은 문제가 우리 안에 모순처럼 달려있지만 그 우리들을 복덩이로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복덩이로 살 수 있는 조건은 여지까지도 넘쳐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땅이 넘치고 넘쳐요.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0.1%도 되지 않아요.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땅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땅이 다 열려있는 것 같고, 수많은 우리 선생님들, M들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복음화가 그렇게 더뎌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함께 도모하고 연합해서 더 힘써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나요? 이 땅이,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 속에서 이 땅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얘기해 주나요? 이제는 세례 요한, 그가 시작했던 그 일이 사도들에게, 또 수많은 교회사의 일꾼들에게 전가되고 사도적 계승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복음을 안 들은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여기 서 있는 저도 때린 적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초등학교 6학년 봄에 공과 공부 말씀 외우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뭘 할까요? 그냥 외우는 거 선생님이 외우면 좋아하고 칭찬해주고 상품 주니까 그냥 말씀 암송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저를 때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도대체 여기 나와 있는 말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이해 못하는 말보다도 훨씬 더 적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보게 하셨고 저의 생애를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셨고 목사가 되게 하셨고 오늘날 수많은 땅에서 있다가 오늘 이곳 튀르키예까지 와서 이스탄불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과 같이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때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리는 것 갖고는 부족하죠? 찌르기를 바랍니다. 아예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존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 여기는 우리의 전도구역이다. 여러분,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례자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요한, 이제 내 차례입니다. 이제 당신이 했던 그 일을 내가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요한이 있어요? 여기에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을 보고 말씀하세요. 시작. 요한, 이제 내 차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할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증거자 요한, 세례자와 요한, 증거자 요한이 우리에게 해주었던 아름다운 모범이고 오늘도 여전히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웅변인 것입니다. 그 일이 너무나 필요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요한을 보내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의 복음화가 너무 필요해서 아무 상관없는 이 튀르키예 땅이라는 것, 비행기 타고 12시간이 걸리는 이곳, 여기까지 와서 생업을 일구게 하시고 자녀들 키우게 하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의 백성임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